기도해야 될 이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은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염려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염려거리가 없는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의 일들을 그 시간들을 쭉 한 군데 딱 모아놓고 본다고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게 사실 염려거리가 많은 시대인가 하고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평안한 그런 상위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이게 당장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또한 염려거리가 있는 거죠. 지금 암 환자가 지금 사투를 벌리고 있어도 당장에 내 손톱에 껴있는 그런 가시가 나에게는 아픈 것처럼, 그게 현실인 것처럼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염려거리들이 있어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문제 없는 때는 없습니다. 뉴스만 틀면 문제들은 쏟아져 나옵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불안하다고 하고 전망이 계속 안 좋다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나가보면은 웬만한 건물 가운데 공실과 또 임대문이 붙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왁자지껄하던데도 사람들이 거의 이제 모이지 않고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이던 식당들도 한산한 그런 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직장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제2의 인생 또 제3의 인생을 또 새롭게 직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건강 문제는 언제나 이슈고 우리 염려거리죠. 연약한 분들은 병원 다니면서 또 그 나름대로 염려하면서 또 건강 관리를 하는데, 사실 보면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아프게 될 때 이게 참 더 큰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의 문제, 아이들이 적다고 해서 자녀 교육의 문제가 적어든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적어지는데 대학 가는 문제나 또 진로 문제나 이런 건 줄어든 게 같지 않아요. 더 이게 체감적으로 보면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어떨 때는 참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노후 준비 이제는 웬만큼에서는 되지 않고 또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도 많고, 우리가 노후 준비를 또 얼마큼 했느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정을 하고 준비를 하지만 또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아서 또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사회적 혼란, 세계 정세 불안, 그 어느 한 가지도 평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단순히 웃어 넘길 수 없는 그런 무거운 현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자꾸 받아들이고 싶어 하냐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도록,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염려거리가 없는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솔직히 얘기할 때에 염려거리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염려거리가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염려거리가 없으면 십자가 앞에 나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다 잘 되는데 염려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생겨나겠습니까?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너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질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현실을 무시하거나 그냥 잊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웃고 즐기며 떠들면서 숨어 지내라. 세상을 피해서 교회 안에 숨어 지내라.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즐겁게 지내자,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뭐겠어요? 이 염려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그 염려거리를 기도로 바꾸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 염려거리가 끝이 없으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염려거리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거리로 붙잡고 있지 말고 기도로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겨나는 다양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앙 문제, 생존의 문제로 많은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보내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기뻐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염려 끝없죠. 물가 상승 끝이 없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가끔 이제 기름값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하는 거는 보긴 하는데, 뭐 음식값이나 뭐 이 실물 경제가 떨어지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좀 떨어지기도 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그랬다가 올라갔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벌이는 늘어나는 것이 아주 더디게 늘어나는데 물가는 팍팍팍팍 그렇게 올라갑니다. 뭐 예전에만 바로 얼마 전에만 해도 그래도 뭐 점심 한 끼에 8,000원 선 정도 생각하고 이제 그것도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8,000원 선으로도 먹을 데가 많지가 않아요. 부동산 불안, 뭐 집이 안 나가서, 또 집을 못 구해서, 또 부동산 경제에 불안하다, 뭐 끝이 없습니다. 직장 해고의 위험, 지금은 끝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제2의 직장, 제3의 직장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여서, 또 직장에서 어느 순간 이제 끝을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서는 온 나라가 다 지금 신경을 써서, 지금은 보면은 오히려 어르신들이 다 일 나가요. 어르신들이 일 나가는데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일이 없어서 또 고민하고 또 진로를 준비하고, 또 젊은이들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족과 건강에 대한 염려 끝이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 주변에서 암에 걸리신 분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암이란 것이 예전에는 정말 특별한 병이었는데, 지금은 알고 보니까 암이란 병이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병이고, 이 전염병도 아니고 어디서 우리가 갑자기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이 면역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우리가 우리 몸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세포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되는 게 우리가 암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왜 도대체 우리가 암에 걸렸는가? 공부해 보시면은 뭐 이유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어느 것 하나라고 딱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암에 걸리기 좋은 환경과 상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적인 요소가 또 있습니다. 먹거리 문제도 있고, 우리 내면의 문제, 결국 의사들이 다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다 스트레스 문제. 스트레스 받으면은 온갖 암과 현대병 다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염려의 문제, 이게 믿음으로 컨트롤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병 낫기를, 또 병이 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이겨나가는 거기에 집중해서 쓰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그때도 중요한데 평상시에 우리의 예방적인 그런 신앙이 참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아픈 다음에 하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아프기 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채우고 소망으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나가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또 자녀의 진로 문제,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 이게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니에요.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집에서 모시기가 더 어려우니까 점점 늘어나는 게 요양원 늘어나고 또 요양병원 늘어나고, 또 정신이 멀쩡하신 분들은 또 요양원 가기 싫어하시고, 이런 또 갈등과 고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또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예전에는 이게 잘 나간다, 우리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서 그게 불황인 그런 업종이 불황이 돼 버려서 갑자기 생기가 막막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고 있어요. 지금 또 이 AI 기술, 이 4차 산업혁명,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알던 세상하고 너무나도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짧은 세상 안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는 짧은 우리 세상 안에서 1차, 2차, 3차, 4차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변화들을 다 같이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이 경험하고 있는, 같이 지나가고 있는, 이 압축하여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우리는 나라이고 사회입니다. 발전이 너무나도 빠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옛날처럼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산업시대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이 AI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기에 맞춰서 또 살아간단 말이에요. 당연히 세대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세대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대화가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회, 이 젊은이들과 우리 또 연륜 있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 다음 주에 전 세대 우리가 수련회를 갈 수 있는 것, 연합 수련회를 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또 신앙적인 염려, 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의 도전, 이 교회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비적으로 방어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공격적으로 선교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특히 교회 위상이 많이 약화가 돼서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TV에 나오는 사람들, 욕먹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회 직분자들이 많죠. 다 교회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고 그렇대요. 그래서 누군가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좀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은 교회 직분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그런 분들 신앙이 따로 해서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면 뉴스에 나오고 또 구설수에 올라가고 그럴 때마다가 교회가 욕을 먹고 전도의 문이 닫히고, 지금요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닫혀 있고 공격적입니다. 지금은 전도지에다가 물티슈를 줘도 안 받아가요. 물론 이제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받고 나서 또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 자체를 싫어하고 또 뭐라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학교 안에서 자기 신앙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 이 굉장히 생소한 지금 일로 그렇게 이 자녀 세대에서는, 특히 청소년 세대에서 그렇게 너무나도 특이한 모습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많은 염려들, 교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염려들은 우리 마음을 잠식해서 자칫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을 수 있어요. 이런 평강을 잊어버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온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안해야 되고요, 감사가 흘러나와야죠. 소망의 말을 해야죠.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해야죠. 우리 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평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면 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럼 신앙의 말이 아니라 염려의 말, 세상적인 말, 그런 것들로 해서 교회에 사람이 모였다고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교회 사람 아무리 모여도 사탄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도 5천 명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 데리고 뭔가 일을 벌이신 게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죠. 주님의 나라는 깨어있는 소수, 신실한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요일 날 얼마나 놀기 좋고, 또 오늘 금요일 정말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금토일 연휴로 여기고서 놀기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작정을 하고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귀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저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여기 모여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저는 오늘은 날씨라도 좋죠. 날씨 안 좋고 또 연휴일 때 모이기 어려운 이런 금요기도회 때나 새벽기도회 때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남들 다 모일 때 주님 오시겠어요? 모이기 어려운 때, 남들 다 가기 싫을 때, 딴 데 가고 싶을 때 주님 그때 분명히 온다 생각합니다. 내가 올 때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 손에 열매를 가지고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은요, 단순히 예의상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감사운동도 했고 우리가 계속하지는 않아도요, 여러분이 감사는 믿음의, 우리의 건강한 믿음의 지표예요. 이거는 평생 운동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운동할 때도 잘 안 됐잖아요. 감사 운동할 때도 감사들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 평생 우리가 강조하고 또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될 것이 감사함인데,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한다, 그거는 이제 양심적인 거죠. 믿음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염려거리가 많을 때, 그럴 때 감사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에요.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새벽 말씀에 스가랴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막 비전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온 나라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더 이상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시는 거예요. 비전으로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붙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딴 데 쳐다보고 있다가 시끄러운데 누구야? 그러고 쳐다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등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붙들고 계십니다. 등을 보이는 건 언제나 우리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시선을 돌린 건 우리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린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어야 되기 때문에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근데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기대해야죠. 소망해야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걸 주시려고.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내 수준대로 기도해서 내 수준대로 응답받으면 거기에서 머물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꿈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 다니면서 늘 강조하고 말씀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 또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는 과거까지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다 모든 것이 아파요 선을 이루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또 질병을 하는 것까지도, 부끄러운 일들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 사역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것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창조자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간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지금 대통령하고 만나서 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5년짜리잖아요. 개헌해도 8년입니다. 10년도 안 되는 여러분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영광이 될 텐데,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한 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직접 알아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은혜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사제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했을 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지고,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주의 성전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앉아 있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겸손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고백이 돼야 돼요. 내 힘으로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안 하실 때가 있는데, 내가 다른 것을 많이 의지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도 부탁하고, 내가 보니까 금고에도 얼만큼 돈이 있으니까 어디든 하나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코너로 밀어넣는 일이 자주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처럼, 아니 미리 그렇게 어차피 바다 열으실 수 있으면 미리 열어놓으시든가, 그러면은 걱정하는 일 없이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코앞에 코 뒤에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다 뒤쫓아오고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런 염려, 공포, 그 상황에서야 홍해바다를 쫙 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뭐 한 분씩 이렇게 나와서 간증해 보라고 그래도 그런 간증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막다른 곳에 가서 정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할 만할 때 하는 것은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듣는 사람들은요, 아이 될 때가 됐으니까 그렇지, 아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아이 그 누가 다 도와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게 코너에 몰려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팁은 뭐냐면, 내가 그 코너에 있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우리가 코너에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기다리는 소망의 일들이에요.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시간에 대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게 하는 이 시간의 마술사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하나님 연단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바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40년 광야의 시간들을 뜸을 들이셨어요. 모세도 애굽에서 잘 나갈 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고 사용하셨습니다. 힘 다 뺀 다음에. 요셉도 사랑받고 천진난만할 때 쓰신 것이 아니라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배신당하고 누명 쓰고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역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인내는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인내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때에 잘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실 게 없고, 인내로 그 시간을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버텨요? 감사함으로 채워서 버티면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시간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드시고 또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지금 치유 사역자들도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처음부터 치유 은사를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치유 사역자의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정말 치유 은사를 받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막 은사가 부어지고 그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자꾸 졸기도 하고, 자꾸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너 치유의 은사를 주시기를 계속 기도했으니까 주실 거야. 그러고 이제 가족들한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난 적이 없대요. 가족들이니까 이제 그나마 하는 거죠. 가족들이 계속 무시하고 해봤자 안 되잖아, 해봤자 안 되잖아. 그래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 자녀의 여기 손에 사마귀가 났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자녀가 이제 포기한다시 할 테면 하라고 이렇게 딱 내밀었는데 손을 꽉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마귀는 사라질지어다. 그러고 났는데 정말 없어졌대요. 그러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또 하나님께서 또 치유 사역자로 사용하셨다. 네, 그런 간증의 책을 봤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뜸을 들이십니다. 염려가 많은데 하나님은 뜸을 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더 뜨겁게 우리 코너에 몰려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광복절이죠. 80년 전 오늘 우리는 일제 36년 식민지 고통에서 해방됐습니다. 그 당시 믿음의 선배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해방동이 그 전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해방 때는 그 이후로 우리는 뭐 대부분 1945년생 다 이후이죠? 대부분 그러신가요? 그 이전 계신가요? 이수님 전사님 45년 이전이신가? 네? 42년생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제 식민지 시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염려와 고난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직장 취업되고 이런 정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국가적인 염려,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를 빼앗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한국식 이름을 쓸 수 없는, 또 신앙의 자유가 사라진 그런 위기들이에요. 또 개인적인 염려, 우리는 지금 직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도지만은 내 가족이 징용을 끌려가느냐, 뭐 위안부로 끌려가느냐, 여러분 그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다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또 이것을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거부해야 될지,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이건 문화야 그러면서 해야 될지, 그런 미혹의 시대, 성경과 찬송가를 압수당하고 예배가 금지되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들이 그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비밀리에 또는 감옥에서, 산속에서 또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은요, 옥중에서도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의 복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이 민족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평양 형무소에서도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옆방에 있는 어떤 죄수들은 잠을 잘 수 없다 그러면서 항의를 하고 화를 내고, 또 어떤 간수들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눈물 흘리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또 이 광화문 쪽에 가면 세문안 교회 있죠. 이 세문안 교회 우리 교단의 역사적인 교회인데 1930년대 후반에 일제가 교회 태극기를 내리고 일본 국기를 걸 것을 강요했을 때, 또 황국신민 서사를 암송하도록 했을 때에 세문안교회 성도들은 주일 예배 전에 새벽마다 모여서 나라의 회복과 교회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떤 권사님은 우리 교회 강단에 일장기가 걸려있는 한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일장기를 앞에다 달고서 예배를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광복절에 평안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7절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의 원문에 보면 군대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적 전쟁지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입술도 못 지키는 겁니다. 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고도 광야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염려거리도 아뢰어 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코너에 몰려있는 것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의 염려거리가 있고, 또 우리 중년들은 중년대로의 염려거리들이 있고, 또 젊은 부모님들은 젊은 부모님들의 염려거리가 있고,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다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염려거리가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